오후 찬양 예배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 그리고 각자 가정에서 영상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계시는 고척의 모든 성도님들께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의 백성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그리고 제한되지만 성전에 나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리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 앞에선 당신은 참된 예배자, 그토록 찾으시던 하나님의 기쁨, 이 세상을 향한 거룩한 생명빛 되어 이 세상을 위한 구원의 소망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 고백합니다. 주의 부르심 따라, 주의 부르심 따라 당신의 삶을 드릴 때 주의 영광 보리라. 이 세상을 이길 주님의 군사 되어 이 세상을 섬길 주님의 손과 발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의 말씀 앞에선, 주의 말씀 앞에선 당신은 참된 예배자, 그토록 찾으시던 하나님의 기쁨, 이 세상을 향한 거룩한 생명빛 되어 이 세상을 위한 구원의 소망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세상을 이길, 이 세상을 이길 주님의 군사 되어 이 세상을 섬길 주님의 손과 발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리. 아멘. 네, 하나님께 감사와 박수로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도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 3절합니다. 주 안의 기쁨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던 아멘.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 한 번 더 찬양합니다.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양합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십자가에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 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 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한 번 더 고백합니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마음 모아서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지금은 이렇게 적은 수만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리지만, 하나님,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리고 있지만 이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께 마음 모아 예배드리고 찬양드리고 말씀 듣는 그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하나님 허락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면서 마음을 다해 예배를 준비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제한적이지만 이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 올려드리는 주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예배를 받아주옵소서. 마음을 다해 올려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로 주님께서 받아주시옵시고, 하나님, 이 자리에 모두가 모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드리는 그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보좌 앞에 모여서 함께 주를 찬양하는 그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살아계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어렵게 살다가 왔습니다. 금방 끝날 줄 알았던 코로나가 우리의 발목과 입을 막고 있습니다. 과연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는지요?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인지요? 이 사태는 온전히 하나님만이 진정시키고 해결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저 다니엘처럼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며 히스기야처럼 벽을 향하여 기도하지 못하고 이것은 나 때문이 아니라 너 때문이라고 불안해하며 불신하며 불평만 하고 있으니 어찌하오리요. 보시는 하나님, 얼마나 답답해 하시고 계실까요? 그래도 각처에서 기도하며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는 자녀의 기도를 기억하시고 위로를 더하소서. 오늘도 주님 전에 나오지 못하고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두세 사람이 모여 드리는 곳에 나도 있겠다고 하신 말씀을 붙잡고 드리는 예배를 받아주시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고척교회를 세우시고 함께 하신 하나님, 우임 목사님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종이 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전하실 때, 기도하실 때 성령의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부목사님들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 눈물로 기도하며 부르심에 반응하며 나아왔습니다. 그 초심을 잃지 않고 굳건하게 하나님만 바라보고 붙잡고 나아갈 때 늘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귀한 종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김재광 목사님과 함께 하시어 전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소서. 교회 학교를 사랑하시는 주님, 아이들이 담임선생님 얼굴도 익히기 전에 코로나로 헤어져 8개월이 지나고 있습니다. 떨어져 있어도 아이들을 위해 기도하는 목사님과 선생님들을 축복하옵소서. 그 아이들이 영상으로 드리는 예배도 기억하옵소서. 지금은 정직에 대해 배웁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선생인 우리가 정치에서, 경제에서, 세상에서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순결하고 정직한 말과 행동을 할 때 아이들은 가르치지 않아도 정직을 배우며 정직하게 행할 것을 믿습니다. 땅끝까지 전하라 하신 하나님, 해외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선교사님과 함께 하시고 언제 어디서든 말씀이 흥황하여 가게 하옵소서. 찬양을 기뻐 받으시는 주님, 우리 입에서 찬양이 떠나가지 않게 하옵소서. 늘 감사드리며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를 대표해서 차계섬 권사님께서 기도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6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22면에 있습니다.
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으로 하실 텐데요.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성도님들께서도 교독으로 함께 성경 말씀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1절 말씀을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에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됨이냐? 내가 보던 일을 세마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았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인에게 얼마나 빚졌느냐? 말하되 기름 100마리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 50이라 쓰라 하고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나 빚졌느냐? 이르되 밀 100석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80이라 쓰라 하였는지라.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기라. 그리하면 그 제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너희가 만일 불의한 제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며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함께 읽겠습니다. 지파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아멘. 우리 가브리엘 찬양대 십자가 사랑 기억합니다. 이전 예배 때 함께 영광 돌렸던 찬양 영상으로 보시고 김재강 목사님 나오셔서 의미 있는 일을 하라라는 제목으로 설교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다시 들어도 은혜가 되고 귀한 찬양입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5장에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잃어버린 것에 대한 비유의 말씀을 하신 이후 우리가 함께 읽은 16장에서는 제자들을 향해 비유의 말씀을 해주십니다. 제자들에게 직접 하신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제자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먼저 본문 말씀을 한 절씩 같이 살펴볼 텐데요. 1절 말씀을 보면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한 청지기가 있었습니다. 이 청지기는 주인의 재산을 잘 관리해야 하는 권한을 주인에게 받은 사람입니다. 받은 권한을 통해서 재산을 늘리고 지켜야 하는 사람이 청지기이죠. 그런데 자신이 맡은 주인의 소유를 낭비했습니다. 어떻게 주인의 소유를 낭비했는지 자세히 기록하고 있진 않지만 주인에게 필요 없는 물건을 자신의 이익을 위해 사들였을 수도 있고 물건의 시세를 잘 알아보지 않고 비싸게 구입했을 수도 있고 특정한 사람에게 일감을 몰아주고 몰래 대가를 받았을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다른 청지기들이나 같이 일하는 사람들의 눈에 이 청지기의 잘못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결국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청지기에 대한 소문이 주인의 귀에까지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2절 말씀을 보면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됨이냐 내가 보던 일을 셈하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주인은 청지기를 불러서 자신이 들은 말에 대해 얘기하며 이제는 청지기의 직무를 계속할 수 없다고, 이제 그것을 그만하라고 정리하라고 말을 합니다. 이 말을 통해서 청지기의 잘못을 두 가지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1절에 나온 것처럼 주인의 소유물을 낭비하며 제대로 관리하지 못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자신의 평판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했습니다. 청지기로서 자신이 맡은 역할을 잘 감당해야 했지만 그렇지 못했고 자신의 주인에게나 주변 사람들에게 좋은 이야기가 들어가도록 평판을 잘 관리해야 했지만 안 좋은 이야기가 주인에게까지 들어갔고 결국 청지기의 직무를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 평판을 잘 관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즘 여러분 치킨이나 음식들 어떻게 드시나요?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배달 앱을 통해서 주문을 해서 시켜 먹습니다. 그때 무엇을 시킬지 결정하는 중요한 기준 중 하나가 이전에 사람들이 남긴 평판, 이전에 사람들이 남긴 점수를 보고서 우리는 주문을 할지 말지 결정을 합니다. 고객의 평점을 잘 관리해야 주문을 많이 받을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기업은 ESG를 잘 관리하는 것이 중요해졌습니다. 여기에서 E는 환경을, S는 사회를, G는 지배 구조를 말합니다. 최근 들어 기업이 이전에는 기업의 매출이나 아니면은 영업이익이나 순이익 등 재무 성과만으로 기업이 평가가 받았다면 이제는 이것을 뛰어넘어서 ESG라는 새로운 기준을 충족시키고 이것을 잘 관리하고 유지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졌습니다. 온실가스 배출량이나 아니면 협력업체와 얼마나 상생하는지, 또 회사의 경영자나 회사가 갖고 있는 이미지나 평판이 기업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해졌고 이것을 잘 관리해야 되는 시기가 되었습니다. 크리스찬으로서 우리의 믿음과 또 우리의 교회의 평판은 어떻습니까? 코로나19 상황 가운데 개인의 위생과 방역 지침을 잘 지켜 우리 교회가 지역 사회의 불미스러운 일로 언급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시기입니다. 또한 교회의 홈페이지나 또 교회 유튜브 채널들을 관리하고 이제 온라인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 홈페이지나 유튜브를 더 많이 찾아볼 것인데 그들에게 적절하고 좋은 것들을 제공할 수 있도록 우리 교회의 이미지와 평판을 관리하는데 크게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데 도움이 되는 그러한 크리스찬, 그러한 교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3절 말씀을 보면 청지기가 이렇게 말합니다.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라고 말을 합니다. 주인에게 청지기 직분을 곧 빼앗길 것을 듣자 자신의 신세를 돌아봅니다. 논과 밭에서 농사를 지으며 들에서 양을 치며 또는 건설 현장에서 집을 지으며 일한 적이 없는 그의 손은 곱기만 했습니다. 국어를 하자니 큰 부자의 청지기로 살아왔는데 어떻게 국어를 하냐며 그의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고 그런 부끄러움을 견뎌낼 자신이 없었습니다. 이런 청지기가 어떻게 했을까요? 4절 말씀을 보면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말을 합니다. 청지기는 내 할 일을 알았다고 말을 합니다. 평판은 떨어져서 동종업계의 취직은 어렵고 다른 일을 할 능력은 없고 구걸하기는 부끄러운 청지기는 인생 최대의 위기를 맞았지만 그는 어떻게 해야 할지를 알았습니다.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요즘 시대에는 정말 부러운 말이 아닐 수 없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여러 방면에서 최대의 위기를 맞았습니다. 비대면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막막한 사람들에게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꼭 필요한 말이 아닐 수 없습니다. 무엇을 준비하고 어떤 일을 해야 될지 안다는 것은 위기의 상황 가운데 굉장히 필요한 지혜입니다. 그렇다면 이 청지기가 알았다, 하겠다고 한 일은 무엇이었을까요? 5절과 6절 말씀을 계속 보겠습니다.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인에게 얼마나 빚졌느냐 말하되 기름 100말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 50이라 쓰라 하고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를 빚졌느냐 이르되 밀 100석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80이라 쓰라 하였는지라. 청지기라면 관리하는 사람이기에 당연히 이 빚진 사람들의 장부를 갖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장부에 얼마가 빚을 졌는지 다 기록이 되어 있었을 텐데 이 청지기는 빚진 사람들을 일일이 불렀습니다. 그리고 주인에게 얼마를 빚졌는지 스스로 먼저 이야기를 하게 합니다. 자신의 빚이 얼마인지 직접 입으로 말하면서 빚이 있음에 대한 큰 부담감을 느꼈을 텐데 이때 청지기는 그들의 빚을 깎아서 다시 증서에 고쳐 적게 했습니다. 자신의 빚이 얼마인지를 먼저 스스로의 입으로 말하게 하는 청지기의 지혜를 볼 수 있고 자기가 진 빚보다 적은 양을 직접 증서에 다시 기록하면서 빚진 사람은 당연히 청지기에게 큰 고마운 마음을 갖게 되었을 것입니다. 이 빚진 사람이 기름 100말이라고 나오는데요. 이 100말의 양이 어느 정도일지 알아봤는데 이 기름은 보통 올리브 기름이며 100말의 이 말은 바토스라는 단어로 액체의 양을 측정하는 단위입니다. 1바토스가 약 33리터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 100말이라 하면 3,300리터 정도로 굉장히 많은 양이죠. 그런데 청지기는 이를 절반으로 딱 깎아 준 것입니다. 또 밀 100석의 석은 코로스라는 단어인데 1로코스라는 단어인데 1로코스는 약 400리터 정도입니다. 그래서 밀 100석은 약 4만 리터에 해당을 하죠. 이를 얻기 위해서 돈으로 환산을 하면 약 2,500에서 3,500 데나리온 정도입니다. 우리가 데나리온은 잘 알고 있죠. 일꾼의 하루의 품삯이 1데나리온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노동자가 8년에서 10년 정도 일해야 얻을 수 있는 그러한 금액이었는데 이것의 20%를 줄여주었으니 600데나리온, 2년치의 일에 대한 큰 값을 깎아준 것입니다. 이 외에도 청지기는 주인에게 빚진 사람들을 일일이 불러서 빚을 줄여주었고 그럴수록 자신이 나중에 의지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아져 갔습니다. 이렇게 일을 처리한 청지기에 대한 내용을 주인이 알았습니다. 그리고 주인이 뭐라고 말을 했을까요? 8절 말씀을 보면 8절에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 일을 지혜롭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고 말씀합니다. 주인은 청지기를 옳지 않은 청지기라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주인의 소유를 낭비해서 쫓겨나게 되었는데
청지기는 빚진 자들을 불러서 빚을 줄여주었고 이로 인해 주인의 소유는 더 크게 낭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런 일을 행한 청지기에 대해 주인이 뭐라고 말을 합니까? 청지기가 이 일을 지혜롭게 했다고 주인이 칭찬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세대 사람들, 이 세대의 세상 사람들은 청지기처럼 위기의 상황 가운데 미래를 대비하며 우리보다 자주 앞서가고 성공하고 출세하며 이 땅에서의 삶을 안위하기 위해 약사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주인의 칭찬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배워야 될까?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될지를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째, 우리는 미래를 대비해야 합니다. 청지기는 직무를 계속할 수 없다는 말을 듣고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현재의 처지를 3절에서 생각했죠. 무엇을 할 수 없는지를 생각했고 4절에서는 무엇을 해야 할지를 고민해 실행에 옮겼습니다. 아직 청지기로서의 시간이 남아있을 때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찾아 행해 미래를 대비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청지기 직분을 못하게 될 때 싫어하던 땅을 파야 하고 빌어먹는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될 것입니다. 코로나19의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의 패턴도 많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가만히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아직 여력이 있을 때, 힘이 있을 때 우리가 이 시대를 어떻게 극복하며 나아가야 될지, 어떻게 이 위기를 새로운 기회로 만들어낼 수 있을지, 무슨 일을 해야 될지 내가 할 일을 찾아서 실행해야 될 때인 것이죠. 코로나19 시대에 어떻게 위기를 극복해야 될지 많은 책들이 시중에 나와 있는데 그 중에 베스트셀러로 올라와 있는 김미경의 리부트라는 책을 읽었습니다. 스타 강사로 전 세계를 다니며 하루도 빠짐없이 강의 스케줄로 빽빽히 가득 차 있었던 그녀였지만 코로나19로 인해서 모든 강의가 다 중단이 되었습니다. 강의를 아예 하지 못하게 된 것이죠. 강사로서 또 20명의 회사 대표로서 살아남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그녀가 살아남기 위해서 발버둥 친 그 내용들이 책에 담겨 있습니다. 그러면서 책의 제목을 리부트라고 적었는데 이 리부트는 컴퓨터를 다시 시작할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다시 시작을 할 때. 마찬가지로 코로나19로 인해서 기존의 모든 것들을 이제 다시 새롭게 시작한다는 그러한 의미로 제목을 지었습니다. 책에는 4가지의 생존 공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것들을 통해서 이 코로나19 상황 가운데 어떻게 헤쳐나가며 살아남을 수 있을지에 대해 자신의 경험을 곁들이며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온택트죠. 온택트, 세상과 연결을 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신이 그랬죠. 모든 강의가 다 끊어진 상황 가운데 이제 새롭게 온라인을 통해서 세상과 연결하며 다시 새로운 영역 가운데 발을 내딛게 되었음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 비대면을 일컫는 언택트에 온라인 온이라는 것을 더한 개념이 바로 온택트입니다. 이렇게 온라인을 통해서 외부와 연결되고 소통하는 방식을 일컫는데 이제 그래서 그녀의 강의를 유튜브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고 이전보다 더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으며 많은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온라인을 통해 강의하고 영향력을 미치고 있습니다. 지난 월요일에 아이들과 함께 강화도를 찾았습니다. 오랜만에 다시 찾았습니다. 강화도에 많은 유적지가 있죠. 초지진이나 광성보 같은 그런 항목 유적지들을 또 여러 가지 좋은 유적지들을 찾아볼 수 있는데 직접 찾아갔더니 코로나19로 인해서 무기한 문을 닫았더라고요. 언제까지입니다도 아닌 무기한으로 닫아버렸어요. 여행이나 공연이나 예술 업계나 많은 분야들이 코로나19로 인해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온택트를 이용해서 이를 극복해 나아가는 일들도 우리 주변에서 점점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혹시 우리 성도님들 방방콘이라고 아시나요? 방방콘?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은 아마 들어봤거나 잘 알 수 있을 텐데 이 방탄소년단이 코로나로 인해서 월드 투어를 취소하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열게 된 게 바로 방방콘입니다. 이게 방에서 만나는 방탄 콘서트를 줄여서 방탄콘이라고 불렀어요.
이 방탄 콘서트, 방방콘이 지난 4월에 지난 4월 달에 온라인으로 콘서트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당시 100여국에서 75만 명의 팬들이 동시에 접속해서 그 콘서트를 온라인으로 즐겼습니다. 이를 계기로 정부는 지난 9월 7일에 온라인 비대면 방식으로 한류를 확산시키기로 하고 관련 예산을 올해 4억에서 내년에는 340억으로 늘리기로 하였습니다. 어떻게 이 시대 가운데 발빠르게 대처해 움직여야 될지 계속해서 세상은 고민하고 행동하고 움직이고 있는 것이죠. 우리 교회에서도 오늘 광고를 통해 들으셨겠지만 5060 하프타임 하반기 강좌가 10월 13일부터 4주간 화요일 저녁 7시 30분부터 9시까지 진행이 됩니다. 모든 강의는 비대면 온라인 강의로 유튜브로 송출이 됩니다. 또한 바이블 아카데미와 믿음 성장학교도 10월 4일부터 온라인으로 시작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교회 학교에서는 이미 온라인으로 성경학교를 진행을 하였고, 또 지금 어와나는 줌을 통해서 대그룹을 진행을 하고 있고, 유튜브로 대그룹을 진행을 하고 있고, 소그룹은 줌을 통해서 선생님과 학생들이 만나서 계속해서 교육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또 학생들은 과제를 행하고 한 것을 사진으로 찍어 선생님에게 전송해 확인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교회학교에서도 교사 미디어 교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을 줌을 통해서 신방하고 계속해서 접촉하며 그들을 관리하며 중보하고 기도해 나가야 될 그러한 시기가 된 것이죠. 코로나19 시기에 성도들의 안전과 또 신앙을 위해서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강좌들을 온라인 잘하고 거기에 익숙한 사람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분들이 배워서 함께 참여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온택트 시대의 신앙을 계속 세우고 미래를 대비해 나아가는 한 걸음 한 걸음이 우리 가운데 계속 있어야 하는 것이죠. 청지기가 칭찬받은 것은 당장 닥칠 미래를 대비해서 세상에서 자신의 일시적인 이익을 얻기 위해 약사빠르게 행동하였습니다. 우리는 빛의 자녀들로서 이 세상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대비해야 될 또 정말 중요한 미래가 있습니다. 잠시 닥칠 미래를 위해서도 기민하게 움직이는데, 이 미래는 잠시 왔다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영원토록 머무르게 되는 그러한 미래입니다. 청지기직을 못할 때가 옵니다. 재물이 없어질 때가 옵니다.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이 끊어질 때가 옵니다. 그러나 이후의 삶은 영원히 계속됩니다. 이러한 영원한 삶을 대비하기 위해서 또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오늘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듣기를 원합니다. 9절 말씀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제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영주할 처소는 영원한 장소이며, 처소는 장막으로 자주 번역되는 단어로 하나님의 보장 가운데 영원토록 지속되는 그러한 장소를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영주할 처소를 얻기 위해서 불의의 제물을 통해서 친구를 사귀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은, 우리에게 주어진 재물들은 이 땅에 쌓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이를 통해 친구를 사귀고 영혼을 대비하는 데 쓰여져야 하는 것들이죠. 스바냐 1장 18절 말씀에 그들의 은과 금이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능히 그들을 건지지 못할 것이며 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는 영원치 않는 재물을 모으기 위해서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재물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죠. 그것이 바로 믿음과 신앙의 관계들입니다. 재물은 수단이고 우리의 신앙을 세우고 사람들을 살리고 세워나가는 것이 목적인 것이죠. 우리가 재물을 통해 얻게 되는 관계는 재물이 없어져도 계속해서 남습니다. 청지기는 이걸 알았어요. 재물은 금방 없어질 수 있지만 내가 여기에서 사귄 사람들이 나의 미래를, 나의 안위를 보장해 줄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약사빠르게 움직인 것이죠. 불의의 재물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청지기에게 그 재물은 자신의 것이 아닌 주인의 것이었고 자신의 안위만을 위해서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주어진 분은 우리의 것이 아닌 주인인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이기에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해야 할 것입니다.
필요에 따라 잘 사용한다면 부유한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필요하신 대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재물이 영원한 가치를 지니고 있지 않다는 것을 기억하고 꼭 필요한 일과 필요한 사람들에게 넉넉하게 사용할 줄 알아야 합니다. 이러한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삭개오입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자신이 쌓아온 불의한 재물을 잘못을 바로잡고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데 사용하였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삭개오의 집에 구원이 임했고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전에는 삭개오를 무시하고 정죄하고 손가락질을 했을 사람들도 삭개오의 변화된 모습에 그의 친구가 되어 주었을 것입니다. 재물은 흘러가는 것이지만 이를 잘 사용하면 같이 지탱해 줄 수 있는 친구를 둘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죽어서 하나님 앞에 설 때 세상의 재물은 더 이상 가치를 지니지 못하지만 우리가 이 땅에서 쌓은 하늘의 보화가 더 커다란 것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누가복음 12장 33절에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작은 것에서부터 우리는 충성해 나가야 합니다. 10절 말씀을 보면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느니라고 말씀합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극히 작은 것에서부터 큰 것까지 맡겨주시는 분이십니다. 이 세상의 사람들은 있다 없어지는 세상의 것들을 얻고 누리는데 온갖 노력과 헌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삶을 내다보며 거기에 온전한 관심을 기울이는 지혜를 가질 것을 말씀을 합니다. 당장 눈앞에 일어날 자신의 일에 대해 약사빠르게 지혜롭게 처신한 청지기와 같이 그렇게 살아가는 세상의 사람들이 있는데 하물며 영원한 삶을 내다보며 살아가는 우리는 어떻게 행동하며 살아야 하겠습니까? 이 땅에서의 삶 가운데 주어진 것들을 가지고 작은 것에서부터 충성을 다하며 살아갈 때 우리에게는 영원한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큰 것들이 우리에게 맡겨주고 주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것들을 또한 바라보며 작은 것에서부터 맡겨진 모든 것에 충성을 다함으로 제대로 사용함을 통하여서 칭찬받고 인정받는 그러한 사람들로 세워져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 예수님께서 이렇게 13절에 말씀하십니다.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우리가 재물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이 하실 일에 마음을 두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사랑하는 세상과 이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마음 가운데 둘 수밖에 없습니다. 정직이는 빚진 자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도움을 주었고 친구로 사귀어 자신의 미래를 대비했습니다. 이것이 세상의 자녀들이 하는 일입니다. 빛의 자녀인 우리도 이러한 지혜를 배워서 어려운 위기 가운데 대처해 나가야 하는 것이죠. 정직이 같이 약사 빠르게 움직이는 자들도 있겠지만 많은 이들이 아직 나가지도 못한 채 외로움 가운데 있고 경제적으로 많은 이들이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익히고 배워서 우리의 미래를 대비하고 또 우리가 가진 재물과 기술과 능력을 통해서 풍성한 추석 가운데 풍성함을 누리지 못한 채 코로나19 상황 가운데 어렵고 힘들어하는 자들을 돕고 사귈 때에 영주한 처소로 우리를 영접하게 될 것입니다. 주신 것들로 어려운 때를 잘 대비해 사람을 얻고 마음을 얻고 사랑을 얻어 하나님께 충성하며 큰 것을 누릴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어렵고 힘든 시기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할지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가만히 넉넉고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혜 있게 다가올 미래를 대비하게 하시고 또한 보다 큰 지혜를 허락하사 우리가 영원토록 거할 초소를 준비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해 이 땅에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것들을 통하여서 사람을 얻게 하시고 마음을 얻게 하시고 사랑을 얻게 하셔서 정말 그들이 우리를 영주할 초소를 얻는
그런 하나님 앞에 인정된 칭찬된 사람들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도우시고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양팀은 없지만 키보드, 악기 너무 고맙고, 또 찬양대는 없지만 피아노 늘 고맙고 감사합니다. 광고는 말씀드린 것처럼 바이블 아카데미 믿음 성장학교가 평상시도 있었지만은 이 가을에는 교육자들이 강좌를 정해서 영상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또 거리두기가 좀 완화되면 또 오프라인으로도 만나서 나눔도 갖고 그럴 두 가지 방향으로 준비하고, 또 5060 하프타임 외부 강사분들 또 역시 온라인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신청하시면 좋겠습니다. 함께하는 신앙운동입니다. 성경 일독입니다. 431번서부터 김종성, 정예희, 김예지, 김예건, 이기수, 이성열, 조원진, 권정희, 이순화, 윤공임, 정태일, 정영희 이상입니다. 네. 김종성, 정애희, 김예지, 김예건은 제가 알기로는 아빠, 엄마, 딸, 아들입니다. 맞죠? 온 가족이 함께 읽는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수요일서부터 연휴로 들어가는데 목요일이 추석이고, 여러분들 어디에 가시든지 또 누구를 만나든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감사히 표현하고, 또 여러분들이 있는 곳이 아주 복된 자리가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런 기도 제목을 우리 오늘 말씀 들었는데요, 이 시간 같이 한번, 먼저는 우리 가정과 교회를 위해서는 자녀들, 다음 세대, 청년 공동체까지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말씀을 들은 것 가지고는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작은 것에 충성하라,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일을 합시다.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는데 우리 그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가겠습니다. 우리 교회 바깥에 있는 선교사님들, 한국 땅에 있는 부모님들과 가정들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특별히 한 번 더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추석으로 이어지는데 전국적으로 코로나 안전하고 이동이 안전하고 대한민국이 평안하고, 특별히 사회바다 사건으로 큰 북한의 만행이 있었는데 우리 국민의 생명이 정상적으로 잘 지켜지는 그런 복된 나라가, 근심 없는 나라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 개인 기도 제목을 가지고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지성소로 나아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어려운 여건과 환경 속에서 주님 앞에 우리 하나님, 우리 모두가 쓰임받고 귀한 기도 제목으로 하나 되어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신 말씀 가지고 기도하오니 이 시간 오시옵소서. 성령이여 충만케 하옵시고 작은 것에 충성하며 하나님 주신 것을 누리며 가치 있는 일을, 의미 있는 일을 하며 하늘과 재물과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것을 알며 우리 신앙에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의 그릇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정의 다음 세대들, 우리 자녀들, 하나님 또 출가한 가정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교회, 부서, 교회, 학교, 청년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우리 가운데 임하시며 우리가 이 시대에 언택들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알게 하시고 지혜로운 준비가 가정에서 공동체적으로 있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를 사랑해 주옵소서.
남겨주신 교회를 지켜주옵소서. 아버지여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오니 하나님, 그 부모님들이, 가족들이 다 한국에 있습니다. 보고 싶은 자녀들, 손주들, 보고 싶은 아들, 딸들 보지 못하고 있지만 주님 있는 곳에 우리가 기도하오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을 지켜주시고 추석 연휴 기간 동안에 안전케 하시며 하나님 아버지, 근간의 서해 바다에서 큰 만행이 일어났습니다. 아버지여, 대한민국이 어느 세력으로도 얕잡아 보이지 않게 하옵시고 아버지여, 의연하게 잘 대처해 나갈 수 있게 하옵소서. 이곳에 있는 주의 백성들 미처 참석하지 못하지만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고 영상으로 있습니다. 아버지, 어느 곳에 계시든지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힘든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이런 시대에 외롭고 고통스럽고 힘든 영혼들이 많이 있습니다. 만나지도 못하고 말할 수도 없으며 주저앉은 가정, 하나님 저들을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아버지여, 아버지여. 주신 말씀 붙잡고 아멘하며 그 말씀 의지하며 살아갑니다. 광야 같은 세상을 가든지 복잡한 시장 골목을 지나든지 사람과 부딪히며 살아야 하는 곳에 가든지 하나님 아버지, 주신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치 있고 의미 있고 바른 일을 행하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는 이렇게 예배드리지만 외로운 분들이 있습니다. 미처 예배드리지도 못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우리는 쉬지만 쉬지 못하고 뛰어야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만나고 싶지만 만나지 못하는 병상의 사람들도 너무 많습니다. 불 꺼지는 가게를 쳐다보고 있는 분도 있습니다. 아버지여, 이 시대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어렵지만은 희망을 얘기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걸음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저녁에도 복된 자리가 되게 하옵시고 한 주 동안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정에, 우리 심령에, 대한민국 이 땅에 가득히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서셔서 찬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마음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릴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